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을 닮아 아름다우십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러신 것 같네요, 다들.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청년부에서 40일 탄소금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탄소금식 캠페인과 함께 사순절 특별 설교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특별 설교 첫 번째 시간, 창세기 1,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창조의 찬양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첫 페이지에 기록된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구절에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 히브리어 라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배하거나 통치하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책임감 있게 돌보고 보살피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정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보존하고 돌본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 이틀 6째 날까지 계속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 하나님이 스스로 보시기에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판소리 동아리를 했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뭐 동아리 많이 하시죠? 뭐 대학교 가서도 많이 하시고. 이제 한 학기 딱 했는데 또 하필 그 한 학기 1학년 1학기 때 하고 여름방학 때 설악산 1박 2일 등반을 갔어요. 정말 싫었는데 이제 1박 2일로 가니까 거기서 막 중간에 막 그 산장에서 자기도 하고 발꼬락 냄새가 그렇게 심한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근데 그 설악산을 가면서 여기를 왜 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 정상에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이 끝없이 펼쳐진 이 산맥과 깊은 계곡,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동해 바다의 그 푸른 물결들, 막 이런 것들이 한 폭의 막 그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옆에서 이제 막 계곡이나 어떤 폭포 같은 것들을 보는데, 제가 산을 많이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설악산만큼 절경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의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단순히 어떤 기능적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려고, 우리가 살만한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려고 만든 것뿐만 아니라 어떤 미학적으로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어떤 그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그 속에 다 넣어 두셨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산과 바다, 강과 숲, 그리고 그 안에 살아있는 그 무수한 생명들, 이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적 상상력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복하라, 이 히브리어 카바시가 폭력적인 정복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고 가꾸어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언가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다루고 잘 쓸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는 이 땅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이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어떤 실패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어떤 창조 세계의 어떤 본질 근원이었어요.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가끔 그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태평양에 떠다니는 거대 플라스틱 쓰레기 섬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태평양에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에요. 이게 면적이 얼마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남한 땅의 16배가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게 한가운데 떠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한 이 플라스틱이 바다 생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 이게 산불로 인해서 1분에 축구장 11개 크기만큼 사라지고 있대요. 산불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온난화 현상의 하나 일부겠죠. 또 그림 두 번째 보여주시면은 또 인간의 과한 욕심 때문에 이제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서 하루에 축구장 3,000개 크기가 계속해서 나무가 잘려나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곳에 살던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을 돌보지 않은 인간의 이 무책임한 욕심이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래서 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처음 주셨던 이 창조 세계와 이 단절을 넘어서 이제는 그 세계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인간의 죄로 인해 창조 세계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 직분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갈수록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점 더 심각한 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 기술로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지하철역이 잠기고 도로가 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년 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느끼는 거죠. 분명히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넘어서는 이 자연재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자연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점차 이 봄, 가을이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 사계절이 변했다라고 하죠.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여름, 개여름, 겨울, 개겨울 하는 봄, 가을이 사라지고 더 더운 여름, 더 추운 겨울. 그러니까 이 봄, 가을에 이 기온차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호주의 대형 산불, 그리고 북미의 극심한 한파, 유럽의 폭염, 이런 것들이 다 모두 기후변화의 징조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인간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화석 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온실효과는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고 기후 패턴을 변화시켰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식량의 생산성과 양질의 저하, 물 부족, 생물 다양성 감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거주지 상실 등 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문제들이 더 가난하고 힘이 없는 계층에게 이런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정의와 윤리적 관점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후 약자, 기후 빈곤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기후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기후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환경을 아름답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 문제이고, 왜 영적 문제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만큼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생존의 위기가 닥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불평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회적 인권의 문제까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과 물이 부족해지고 기후난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은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가르쳐요. 안식년은 이제 7년에 한 번씩 이제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에 7번 돌아온 50년째 희년, 희년째에는 노예도 해방하라는 그런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농업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사실 여기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농업에서도 이 윤작과 휴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휴경은 말 그대로 땅을 한 번씩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작은 이 같은 토지에서 다른 작물들을 번갈아 가면서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사람 때릴 때 어디가 제일 아파요? 아까 맞은데 깐데 또 까. 그러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작물을 연속해서 재배하면은 땅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꾸 깐데 또 까니까. 그래서 이 농법, 현대 농법에서도 윤작을 통해서 다양한 작물들을, 같은 작물을 연달아서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미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22장 6절 7절을 보면은 새 보금자리를 발견했을 때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종을 보존하자는,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욥기 22장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연에게 지혜를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과학에서도 생체 모방이라는 분야가 발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연의 디자인과 어떤 과정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에요. 이 생체 모방의 예가 바로 우리 주변에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벨크로 부직포. 이게 생체 모방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어떤 사냥꾼이 자신의 옷과 개의 털에 달라붙은 이 독고말이라는 식물을 보고 신기해서 이게 어떻게 옷에 잘 달라붙나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이게 뾰족뾰족 나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도 이 갈고리 같은 것이 수백만 개가 달라 있어가지고 옷에 실에 이제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안해가지고 한쪽 면은 이렇게 독고마리 씨앗처럼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털을 만들고 그 반대면에는 동물의 부드러운 표면을 이제 그 아이들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한쪽은 붙고 한쪽은 안 붙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벨크로 이 부직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영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건들 중에도 이런
생체 모방의 원리들이 적용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 생태계에는 그런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로 이 환경들이 보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게 물어보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자연을 훼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저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연을 매우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의 이미지를 가지고 천국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요.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들, 이런 모든 이 비유들이 보면은 다 그 당시에 그들의 지혜 가운데 있었던 그 자연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편안한 집에서, 성전에서, 또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금식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연과 함께 은밀하게 조용한 곳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을 그렇게 예수님이 지켰던 그 40일 금식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자연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40일 탄소금식 캠페인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이 캠페인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났던 한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는데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농업 기술도 가르쳐 줬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뭐 굳이 농업 기술을 가르치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부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구원하려면 그들이 먹고 살 만한 기술이 있어서 그들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전반적으로 함께 성장해야 그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그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 어떤 영적인 것들만을 건져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삶의 질,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교사님의 말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육혼이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JDTS를 받았는데, JDTS 받으면서 아직도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이 그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의 강의 중에 이제 뭐 여러 강의들이 있었는데 이제 3명 나오라고 해가지고는 손을 잡아보라고 해요. 그러면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한 명 보고 주저앉으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2명도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둥글게 잡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쪽이 기울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육혼의 원리라는 거예요. 영육혼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영이 죽으면은 혼과 육도 함께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육이 죽으면은 혼과 영이 함께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혼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질도 함께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게 어떻게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을 끌어올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육과 혼이 같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원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근식 캠페인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영적 신앙의, 전인적 신앙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절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금식해서 무언가 내 건강을 챙기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내 그 재정을 확보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말씀처럼 참된 금식은 자기 절제를 넘어서 이 정의와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소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기후 약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의 앞장섬으로 이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 이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후 위기의식에 반응하여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SNS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또 올리는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있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기독 청년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그것이 영적 훈련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기도 하고, 일회용품을 거부하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며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생활 자체가 나에게 절제와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우리가 더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덜을 선택하면서 내 영혼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탄소 금식 캠페인을 이제 실천할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처음에 이 탄소 금식 캠페인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실천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탄소 금식하면은 흙하고 이 식물하고 친해지는 실천 사항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그 먹는 채식 말고 식물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뭐 화분을 집에서 기른다든지, 뭐 꽃을 받는 거 말고 꽃을 받았으면 그걸 잘 가꾸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키우는 분들 혹시 있어요? 없네 보니까. 저도 잘 못 키워요. 그리고 집에 두면은 가끔 저한테 화분을 주면은 화분이 다 죽어 있어요. 1년 전에 받은 화물도 지금 배단대 그대로 있는데 지금 형체가 사라져갖고 지금 아예 땅에 지금 거름이 되었어요. 저도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도시민들이, 우리는 그래 도시잖아요. 도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 플라스틱 줄이기 이 중심으로 조금 이번에 구성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은 40일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에서 이 40일 동안 매일매일 실천할 것들에 대해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있다면 좀 동그라미 체크해보고, 그런 것들은 건너뛰고 다음 것들 해도 되고, 그걸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날 꼭 그것을 못하겠으면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들도 실천해 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5가지로 좀 요약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는 것이 습관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커피 한 잔을 위해서 일회용 컵, 또 빨대, 컵홀더 등 이 지구에 부담을 주는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작년에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했었죠. 여러분들 개인 텀블러들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또 마트에 갈 때도 장바구니가 그 촌스러운 여러분들 또 세련된 여러분들의 바구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코백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실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샤워 주방용품 같은 거 살 때 가급적 플라스틱 용기는 줄이고 리필용 용기, 그리고 살 수 있으면 대용량을 좀 사서 오래 쓰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습관을 좀 바꾸면은 그 한 번 살 거, 2번 살 거 한 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부터 시작하다 보면 이게 반으로 줄지 않겠어요? 아예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플라스틱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텀블러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마시게 됐다. 그럼 플라스틱 뚜껑 정도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컵 그냥 마셔도 되니까. 종이컵이니까 종이컵은 괜찮은데
좀 덜하니까. 근데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환경 오염의 주범이니까 플라스틱 컵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대중교통,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죠. 짧은 거리는 뭐 걷는 방법도 좋아요. 그럼 내 몸에도 좋고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되니까.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할게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특히 교회는 이제 한 곳으로 여러 명이 같이 모이니까 좀 같이 사는 친구들 있으면은 카풀을 좀 해보세요. 카쉐어링도 한번 이용해보고, 요즘은 카쉐어링 어플들이 되게 잘 돼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사용해보고, 물론 이제 뭐 범죄 위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분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운전할 때 요즘 스마트 운전법이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그 연비를 최소화하면서 하는 운전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어요. 일단 급정거, 급가속 피하고, 10초 이상 정차 시 시동 끄고, 에어컨 사용 줄여보고, 불필요한 짐 줄이고, 타이어 공기압 수시로 체크하고, 이러면서 스마트한 그 운전법을 우리가 익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육류 소비 줄이기. 이거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저는 그냥 단순히 고기를 안 먹는 게 제 건강을 위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기르는 이 가축들에서 엄청난 탄소가 배출된대요. 특히 이 소, 양, 염소와 같은 이 반추동물은 풀과 식물을 소화할 때 메탄이라는 강력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대요. 그리고 이 소나 돼지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우리 그 화학 비료를 섞은 그런 사료를 먹일 때 거기서 이산화 질소를 배출하기도 하고, 또 지구상에 거주하는 이 토지의 절반이,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 토지의 절반이 다 농업에 쓰이고 있대요. 그 농업에 쓰이고 있는 그 토지의 3분의 2가 또 이 가축 방목에 쓰여 있고, 그러면은 이 가축을 기르는 이 농지가 부족하면은 결국 또 벌목을 하고 나무를 베게 되니까 결국 이것도 탄소를 배출하는, 나무 벨 때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축의 분뇨가 또 분해되는 과정에서 또 메탄과 이산화질소가 배출되고, 또 육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러니까 이 고기를 우리가 하나 먹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고 또 가공하고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이 싸고 하는 이 모든 이 소화 과정, 이 모든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탄소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 먹는 것 자체가 또 그 탄소 배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9절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했었을 때는 식물을 먹으라고 했었어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고기를 많이 먹나요? 채소를 많이 먹나요? 저는 고기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제 채소를 좀 많이 먹어보려고. 근데 원래 우리는 식물을 먹고 자라기로 창조되어 있었어요. 실제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냐? 노아 때부터 먹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 고기를 잡아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때부터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노아 이전에는 우리는 원래 몇천 년 동안 계속 채소를 먹었어요. 채소를 먹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채식을 회복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채식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에너지 절약하기. 불필요한 전등 끄고 또 전기 플러그 뽑는 습관을 기르고 냉난방 온도를 1도 2도 정도를 이제 높이거나 낮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구를 교체할 시기가 되면은 일부러 교체하지 말고 시기가 되면은 LED 전등으로 교체하세요. LED 전등이 25%만 에너지를 사용하고 25배가 더 오래 간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이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세탁할 때 뜨거운 물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그거를 가열할 때 또 나오는 그런 탄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은 찬물로 세탁을 하고 또 자연 건조시키고 건조기에서 또 발생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이게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늘 설교자는 이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은 저는 안 하면서 지는 안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할 만한 것들을 선별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말하면서 좀 부담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저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도전해 보면서 같이 우리가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절약하기. 양치컵을 사용하시고 네, 샤워 시간을 줄이고. 샤워 몇 분 걸려요? 저는 10분 걸려요. 한 5분으로 한번 끊어보려고요. 네, 양치컵도 사용하고 있고 네, 이런 건 네, 부담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세계 많은 지역에서 물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절약하는 것 자체가 이 글로벌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 복학하기 전에 여름 방학 때 아프리카 케냐를 한 달 정도 다녀왔어요. 선교사님 댁에 한 달 정도 머물면서 같이 생활했었는데 이 선교지 보면은 이 아프리카도 케냐 나이로비는 진짜 우리 서울만큼 잘 되어 있어요. 경제 규모도 꽤 크고. 근데 이 케냐가 덩어리가 크면은 이 나이로비 요만큼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그 나이로비에서 한참 떨어진 그 차로 가려면 이틀이 걸려요. 거기에서 이제 사시는데 그냥 완전 사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막, 땅이 갈라지는 물이 아예 없는 사막. 거기서 그냥 집을 짓고 거기에 그 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살고 계신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달을 지내는데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 일과가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고 거의 마을에서 뭐 요청 있으면은 뭐 좀 가서 고쳐주고 뭐 도와주고 뭐 아프다고 하면 약 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뭐 하루 일과가 뭐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없고 평소에 이제 책 읽고 이제 묵상하고 그냥 멍 때리고 또 이제 6시 전에 이제 불 꺼지면 이제 자고 거기는 신기한 그 노동 패턴이 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하면은 11시에 퇴근을 해요. 그리고 다시 4시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6시에 퇴근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일하는 게 정상 근무예요. 왜냐하면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다 집에 있어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달 사는데 거긴 물이 없어요. 그럼 물을 어떻게 하냐? 빗물을 탱크에 받아가지고 그걸 정수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님 댁에도 스타렉스 한 2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물탱크가 있는데 그냥 하늘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닫아놓고 있다가 비가 오면 그 뚜껑을 열어서 물을 받아놓는 거예요. 거기 어마어마한 탱크에 저장해놓고 이제 물이 좀 필요할 때는 그걸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이제 규칙이 있어요. 절대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바가지, 우리가 보통 쓰는 이 대야 요만한 바가지잖아요. 손바닥만한 거. 그 한 바가지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샤워나 세수를 하면은 그 한 바가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물을 세수나 샤워한 물은 밑에 이렇게 양동이에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쓰고 거기 꼭 모아놔야 돼. 왜냐면 나를 씻을 땐 좀 깨끗한 물을 1차적으로 쓸 수 있지만은 그 물은 또 다른 물로 또 재활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뭐 식물에 물을 준다든지 동물 종식물에게 준다든지 뭐 청소할 때 쓴다든지 다양대로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 물이 또 쓰다 남으면은 받아놓고 또 써요. 그러니까 물이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다가 이제 집에 딱 왔는데 이제 완전 때로 다 쪄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잘 못 씻었으니까. 샤워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너무 행복한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샤워기에 물을 오랫동안 틀어놔도 되는가. 한 1분, 2분 틀어놓으니까 막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물이 어떤 이들에겐 너무나 귀하고 이 물 한 바가지가 없어서 오늘도 죽어가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 누릴 수 없는 사치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가 이 한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전 세계 1%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 풍족함을 나누고 흘러 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류층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이 기후 약자를 배려하는 자세로 이 탄소 금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 탄소 금식 캠페인이 단기간에 이 지구의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작은 것들의 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크게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나무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큰 영향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 실천하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이 활동들을 세상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온 세상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또 실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여전히 성도수 늘리기에 급급하여 교회 인테리어, 교회 카페, 버려지는 주보와 전도지 등 이런 환경보호에 무관심한 성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고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야 할 교회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고 이 환경 캠페인을 시작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좋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일에 이 교회가 뒷짐지고 지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자연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라고 맡겨주신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 성결한 삶을 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맞추어서 우리 이름 청년부도 좀 비슷하게 표를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주보에 보면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청년, 성결한 삶은 이루다. 그러니까 올해 표가 우리 뭐냐면은 풍성한 삶, 성결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리고 전하고 이루어야 될 이 풍성한 삶, 성결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말씀과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것.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은 다른 사람의 몸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더 닮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돌아보면서 더 넓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수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4가지를 이야기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 찬양,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조차도 우리에게 선 지식이 없으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사실 모두 다 비슷한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 설교라는 것이 성경을 지금 있는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해서 들려주는 것인데, 결국 우리도 모두 비슷한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도 내가 만들지 않으면은 이 환경 보호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모두 기후 상류층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기후 약자, 기후 빈곤층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동안 사실 그것을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당장 우리가 불편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탄소 금식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어요. 여기서 안식은 히브리어 샤바트로 그치다, 중단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이 창조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치실 때 쉬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의 일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잠깐 멈추셨다는 거예요. 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안식은 우리 인간의 안식일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 잠깐 멈췄으니까 너희들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우리는 피곤하니까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잠깐 멈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을 구별해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곧 제사, 예배예요. 신약으로 오면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죠.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째 금, 토, 일 주일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이 일요일로, 이제 주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곧 주일이고,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로 지키라고 한 이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축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어떤 의미냐? 일의 중단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기쁨의 날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는 찬양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6일째까지 다 마치고는 특별히 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만족해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탄소금식 캠페인을 통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술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창조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영적 회복 운동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유한다라고 말해요. 이 아름다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룰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셨던 이 에덴 동산 창조 세계를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탄소금식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작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다스리며 땅을 경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창조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이 제는 그 재 뿌리는 거거든요. 재 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금식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여 준비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절을 앞두고 좀 경건해지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를 결단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실제로 하루 한 끼씩 금식하기도 하고,
한 주 어떤 또 교회는 한 주에 하루를 금식하자. 뭐 또 서로 릴레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모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런 금식을 통해서 나 자신만을 위한 금식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의미 있는 금식을 좀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좀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쭉 40일 리스트를 뽑는데 저도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가기에는 이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더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아서 됐을 텐데, 그래서 때로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창조세계, 그 창조세계를 돌보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이름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의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실 때 이 창조의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